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사변 기념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퇴적하여 싸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생명, 목숨까지 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결심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노승일 씨가 쓴 올인이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른 사람이 최후의 승부를 걸었던 그러한 내용, 올인. 사실 이 올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도박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 올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요.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총선에, 대선에 올인한다고 하는 말과,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는 자기가 나가는 이 종목에 올인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박적인 그런 도박판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올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이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아니 보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죽어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올인한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강점에 올인하라는 말은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클리포트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강점에 올인하라, 강점을 찾아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걸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강점은 잘한다고 방치하고, 어떤 사람은 약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고치면 성공한다라는 사람입니다. 강점은 저절로 강해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약점에 올리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기에 주어진 강점에 올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점에 올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강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가 항상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강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강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그 방면에 빠른 학습 속도가 있다면 그것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탁월함과
완벽한 탁월함이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면서 그 강점에 올인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점에 올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강점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강점을 항상 잘 될 것을 상상하면서 즐기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점의 활용을 반복해서 계속 집요하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강점에 올인하라.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즐거운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걸 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이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는 무엇에 올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올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상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모든 것을 다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라,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그 전에 1장에 한 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기스로월이라는 말은 11월에서 12월 달 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산월은 4월 달입니다. 즉 4월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선택하고 그는 뭐 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요, 선한 일에 올인하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아닥사스다 왕에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얘기하지 않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허위 고소를 속에 말미암아 속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을 쌓고 그들이 자립해서 살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의 곳간에 이제 재정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못하겠고, 또 나중에는 그들의 구태타를 일으켜서 바사 제국에 반항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중지시켰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참 미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정말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정하게 하고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를 알고 정치하는 왕과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세금만 올리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자는 결코 백성을 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설득하기까지는 사실은 이 지혜로운 느헤미야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개월 동안 왕 앞에서 시중을 두는 동안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뜻대로 그 어떤 일을 자기의 능력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기다린 기간 동안 그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저희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어디를 가나 우리는 빨리빨리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옥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종살이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을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됐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때를 따라 지도자로 삼아줬고요. 예수님도 때를 기다려서 30년 동안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도 호린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는 기다렸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올인한다는 말은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500명 중에서 120명 다 도망가고 380명이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에,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의 역사해 주셔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냐고, 남편이 변하지 않냐고, 아내가 변하지 않냐고, 자녀가 변하지 않냐고, 주의 모든 것을 변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바뀌지 아니했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팽이가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 불과 얼마 동안 올라갔을 때에 벌레가 와서 그 얘기합니다. 야, 너희 뭐야? 너는 쓸데없이 힘을 쏟으며 시간 낭비하고 있어. 아직 저 나무 위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아니했어. 그러나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고 나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면 사과가 익었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독약을 타게 되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보니까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그러니까 왕이요, 나는 폐하를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폐하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모시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오리까? 이 말은 뭡니까? 폐하 때문에요. 폐하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지함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건 내용이에요. 폐하가 한 왕의 한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그 말할 때 두려워했다는 말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왕이요. 건방지게 네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 내가 한 일 때문에 네가 지금 얼굴이 슬픈 일이 있어? 수심이 가득해? 잘못하면 나도 죽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당대히 이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에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때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공중에서 편안히 살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포기하고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던 것을 보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그가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주의 위험을 다 당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 것도 못하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는요, 왕 앞에 담대히 얘기할 때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냐고 그 말을 인정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방인이 왕의 총애를 받는 일이 쉽지 않나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리는 갔다가 언제 또 돌아오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고 내가 못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잘됐다, 사람 많은데 그만두라, 푹 쉬어라, 그리고 사표를 받자마자 그대로 수리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표를 그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없던 걸로 해라,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 보내주기는 보냈지만 갔다가 언제 오겠냐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살았던 거고 책임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대단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남편을 자유줄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노후가 편하다. 왕후가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왕후가 기분 나쁘게 말이야, 우리 남편에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보, 저거 처단합시다. 그런데 왕후도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왕후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사로잡는, 인정받는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움을 주셔서 도움을 받게 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또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발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은혜로운 오른손을 너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에 있었거니와 지금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고, 우리 한맘교도 있고, 한국교회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아닙니다. 남 이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올인하는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분명히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11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선한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 일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한 고난, 너희가 당한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이고 너희가 당한 수치는 바로 내가 당한 수치야. 이 말씀은 바로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은 자기 일만이 아니라 궁중에서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라 자기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나라 민족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6.25 사변 때에 목숨을 내걸고 정말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일국에 와서 싸웠던 사람들은 이 지구 땅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요 예루살렘 성에 갔잖아요. 허락을 받고 갔는데 성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짐승이 지나갈 수 없도록 극심하게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비참한 현실. 1차와 2차로 귀환할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재건할 것을 생각조차도 아니했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은 산발락 같은 사람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까? 창피해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무척 부끄러운 현실. 교회 나갈 때에 여러분 또 무엇으로 나갑니까? 마치 죄인처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119편 16절에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교회가 멸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 되는 것이 부끄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곤경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인데 이 일을 행하자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다시는 멸시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곤욕당하는 것을 멸시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던 이 목적.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가 있을지라도요, 그러는 그걸 극복하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꼬리를 없이 여기고 비웃어 가르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패방코자 하느냐 하기로 왕이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반역자들은, 아니 방해자들은 그들을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방해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답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가는 삶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리거나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여러분 느헤미야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올인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귀한 일을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올인했던 사람들,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이 선한 일은 분명히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저 고지를 향해서 끝까지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지켰던 그 땅이 바로 대한민국 지금 남한 땅이지 않냐고요. 휴전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힘들거일지라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힘들다고 남편을, 힘들다고 아내, 힘들다고 부모의 그 일을 버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고 맡겨준 사명을 버리면, 우리의 직분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확신하며 분명히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분명히 올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줄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룹니다.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요 왕에게 소원을 아립니다. 나를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보내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치 마세요. 내가 하기를 원하세요.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는 유익이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과 평안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같이. 그런데요, 그것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 너 잘 가. 따르려고 했는데 잘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는 사람은 그래, 가기는 가. 가서 일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그런데요, 네가 돌아와. 언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직장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부탁하여 내가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이제 유다까지 들어가도록 통과하도록 강서쪽 총독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통행 증명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그 락에서는 많은 제목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보내서 좀 도와주세요. 협력을 부탁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대로 가도록 허락하고요. 갔다 끝나는 것이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돌아온다는 것은 그 성벽이 완전히 건축되었다는 얘기예요. 증축되었다는 얘기예요. 재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가도록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허락했던 이 모습은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귀환할 사람을 공급해 줬어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에 올인하면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요. 오늘 말씀같이 필요한 제목과 물질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내 것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조롱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 인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례같이 누르다니며 잠깃자를 찾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오늘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여 그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맡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까지도 다 추원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선한 일에 올인하고 나가면 우리 앞날이 형통하게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형편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하듯이 형통하게 되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세교회가 지금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어지지만 밑상이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빛과 소금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게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6.25 사변 때에 죽어갔던 많은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 일이 헛되지 않냐고 지금 우리가 존재한 것처럼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올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선지자같이 선한 일에 올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고로 모든 선한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6.25 사변 때에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지켜주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병들어서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치료제가 개발하여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감기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또 2부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소망하며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 사변 기념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런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이제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소를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원 SKTV 치면 이제 방송이 지난번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매일 성경 큐티 하시고, 오늘 건티브 원사님이 90살 넘으신 분이 내 생신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없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서, 건강과 환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건강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열과 그리고 온몸에 땀이 얼마나 나온지, 그리고 약간 기운이 떨어지고 몸살기운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고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백신을 맞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부작용이 없이 잘 적응하고 향체가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추적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읽고 선한 일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믿음의 권속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